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에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건너기 어렵다고 생각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나오니까 좋고 또 간식 주니까 좋고 간식 섬기신 분들이 이번에 많으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간식을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하죠? 특별 새벽 부흥회 끝나면 뭐 하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막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거 지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부흥회 끝나고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로 가는 그 과정에 여리고 성을 함락하러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는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로 가라 이렇게 해서 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6장까지의 이 본문은 여리고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요단을 하나 건널 때마다, 중요한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집회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3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오늘 5장 2절 우리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시키세요. 자, 여리고를 싸워서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기른다든지 막 합동 작전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고 멋있게 건넜잖아요. 막 물이 쫙 멈추면서 갈라지듯이 물이 멈추면서 물이 흘러오던 것을 끊어버리시고 멈추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밑에서는 강물이 끊겨서 많은 땅을 밟고 지나갔어요. 멋있게 건너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리고 앞으로 계속 가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멋있게 건넜으면 멋있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으면서 태어났지만 할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할례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기세가 눌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파죽지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진을 치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막 강이 아니라 약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을 향해 칼을 들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향해 칼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이거는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요단이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널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칼을 뽑았어.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말이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칼을 뽑아서 누구를 치라고요?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면 막 교만해서 막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직분자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 되겠냐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칼을 막 해요. 은혜 받으면서 칼을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기도를 막 많이 한 사람이 칼을 막 하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반드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칼을 나한테 대라. 여러분, 이거는 평생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요단을 하나 건널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막 칼을 빼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칼을 나한테 대야 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칼을 빼서 나에게 대라.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 할례는 단순한 육체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뭐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네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기억해라. 이제부터 싸우는 전쟁, 여리고 전쟁, 신앙의 전쟁,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전쟁은 네가 누구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 너에게 칼을 대면 될수록 이기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보다, 군사적인 위위보다,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시작이다. 이게 안 되면 은혜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가정에 가서 은혜 받지 않은 척,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척,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떤 요단강을 건너도 끝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것은 나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에게 칼을 대노라, 나는 날마다 할례를 행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전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영적인 할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진짜 성공은 특세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받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나에게 얼마나 칼을 대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이젠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칼을 대야 돼요. 기도했으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칼을 대야 돼요. 기도했으면 끊어야 할 것을 끊도록 나에게 칼을 대야 돼요. 미루지 않고 미루던 순종을 다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함으로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이 끝나게 하고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놓고 그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과거의 수치를 다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 우리가 마귀에 눌렸던 것,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덮으시겠다.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길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길갈을 뒤집으면 갈길.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려보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굴려보내신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할례를 할 때, 나 자신에게 칼을 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보내신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집회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의 말씀의 칼, 성령의 칼, 은혜의 칼을 나에게 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덮어버리신다. 모든 과거가 굴러가게 하신다. 이제는 나를 떠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굴려버리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집회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집회의 은혜 받고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길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버리세요.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동안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란 것처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하나씩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거의 수치를, 마귀로부터 당했던 모든 수치를 다 잘라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길갈, 굴려버리는 곳에서 뒤집으시면 이제부터는 갈 길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든지 기적을 행하셨든지 응답하셨든지 요단을 건너게 하셨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저는 이번 집회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서 이번 가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에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씩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께 목마른 인생으로 달려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로 곧장 가게 하시면 되는데 곧장 안 보내시고 가장 먼저는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일을 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가장 먼저는 할례를 했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원수에게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안의 대표들이 다 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누가 하나 서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13절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어요. 여러분, 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보니까 여리고는 저쪽인데 누가 칼을 딱 빼고 서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한 말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우리 편이야? 적들을 위하느냐? 적군 편이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러 가는데 너 여기 왜 있어?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길에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누구 편이야? 누구를 위해서 왔어? 우리 편이면 우리와 같이 싸울 것이고 내 뒤로 붙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둘이 하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뒤로 붙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우리 지금 여리고 치러 가는데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면 우리 뒤에 붙어. 근데 우리 편이 아니면 적군을 위한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지금 여리고 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태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 근데 우리가 중심이야. 내가 주권자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싸우러 가는데 너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 여러분 질문을 하면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계신 건가요? 자,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군대 대장이 와서 칼 들고 있어요. 너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네 편이야, 여호수아. 난 네 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나?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여 편이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난 아니야. 양쪽 어느 누구 편도 아니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어.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 읽다 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너 우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나 네 편이야? 아니야, 나 이쪽 편이야. 나는 아니야. 어느 편도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대장이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하면서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너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이 말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전투를 지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주체신데 내가 군대 대장이야. 내가 지금 싸우러 왔고 내가 대장이고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너 여호수아 착각하고 있어. 전쟁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군대 대장이 왔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네가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편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오서하면 너 누구 편이야? 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누구 편이야? 우리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부탁해요. 하나님, 저의 계획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대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경험을 하면 이거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차이를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자기가 주가 돼서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 건축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할 거, 이것도 할 거, 이것도 할 거,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왜 79년 전에 이 지역에 세우시고 대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벌판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고 그동안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오늘까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공간이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미래를, 캠퍼스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인이에요. 내가 싸우러 가요.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누구 편이야? 근데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넌 누구 편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시는데 너 누구 편이야?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라 너 누구 편이야? 너 하나님 편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바뀝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당신 누구 편이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바뀌었어요.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 요단을 건너간 사람의 변화, 직분자의 변화예요. 특세가 끝난 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도 이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번에 큰 은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결심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인간적인 주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 내가 싸워야 될 여리고의 주도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 벗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신을 벗어 던진다 그러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이것에 절대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복종하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까지 여기서 같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 신 벗어. 이 전쟁의 주권 너 아니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주권, 요단강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하나씩 해결했어요. 은혜 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요. 두 번째는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싸우고 내 인생을 헤쳐나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인생의 요단을 건넌 모세,
인생의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땅, 거룩한 땅이다. 대전중앙교회의 하나님 거룩하신 곳이다. 신을 벗어라.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약속할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관계없이 신을 벗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신을 벗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질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얘기했다가 이상한 거 얘기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질문 안 해. 하나님, 저는 요거만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하겠습니다. 난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으면 넌 누구 편이야? 아닙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일치가 안 돼.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다시 내가 주인이 돼. 다시 내가 싸워. 누구 편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는 기도 후에 순종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순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자, 여리고까지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가서 싸워. 그냥 창 던지는 신용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뭐 싸우려면 뭐 누가 나와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어요. 요단강 겨우겨우 막혔던 거 뚫어서 왔더니 여리고 문이 또 닫혀서 막혔어요. 여러분, 요단 건너면 앞에 것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또 친척들 만나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했던 분이 버선발로 뛰어나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문이 닫혀 있고 굳게 닫혀 있어요.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한 주 동안 큰 은혜를 받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자녀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고 치는 자녀는 여전히 사고 치고 말 안 듣는 자녀는 여전히 말 안 듣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보기 싫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게 다 막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요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줄 것이다입니까? 주었으니입니까? 무엇이 다르죠? 걱정하지 마. 내가 여리고와 용사들을 넘겨줄 거야.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거형을 쓰실 때는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서 이미 결제 다 끝나고 도장 끝났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늘의 결제가 끝났어. 이걸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네 거 되지만 이걸 믿음으로 안 받으면 네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제가 끝났어요. 넘겨줬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넘겨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싸우러 왔는데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돌아요. 머리도 돌고 마음도 돌고. 저 이번에 유인근 목사님이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다음 단계가 순종이에요. 기도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이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그냥 기도해. 너 돌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오늘도 버텨.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이거 믿음으로 돌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돌아. 근데 그 믿음으로 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단을 건넌 사람들, 인생의 큰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첫째는 영의 할례,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엉뚱한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켰고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근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만나가 끝났어요.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만나가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요단강 건넜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오고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세요.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만나를 끝나게 하셨을까요? 만나가 끝났다는 것은 광야가 끝났다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먹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이제 광야 생활 끝났어. 그 광야 생활 끝난 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자기 몸에 할례를 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자신에게 칼을 대기 시작하는 그때가 만나가 끝나는 때예요. 만나가 끝났다는 것은 은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젊은이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게임을 하는데 레벨업이 됐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에서 농사를 짓고 매일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먹을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은혜가 열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세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만나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소리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교회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요단들이 갈라지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도 많지만 하나님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요단은 건넜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듯이 영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향해 너는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묻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특별 새벽 부흥의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신 것, 소망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 소망으로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은혜를 받고도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싸움을, 여리고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리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는 종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마다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전쟁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인생의 어떤 여리고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가 스스로 주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요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